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여기까지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할 때.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을 빌미한 각종 종교적인 그 위선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특히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종교적인 그 위선의 경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의 3대 의무가 있었는데요, 구제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금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경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포인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신앙의 형태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메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외식적인 그런 구제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5절에서 8절 말씀은 외식적인 그 기도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형태를 경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당이나 큰 거리에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에 첨부해서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그 새 모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외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이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래서 누구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신앙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까? 맞죠? 우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뭐 저렇게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난 저렇게 하지 않아 라고 자부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형태를 보게 되어지면 참 외식적인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내가 알게 모르게 외식적으로 바뀌어진 우리 신앙의 형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거가 있죠. 성가대 내가 20년을 했는데, 내가 교사 30년을 했는데, 어떤 행사를 하든 박수 받는 자리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왜 섭섭이가 들어옵니까? 시선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라는 경우를 보면, 여러분, 이 봉사의 시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무엇에 있어야 되느냐? 은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봉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갈망이 생기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부터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섬김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시선이 늘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어때요? 힘들어도 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듦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봉사가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흥미를 잃어버려서요? 아니죠. 봉사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니까 봉사가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늘 하나님께 집중해서 은혜가 공급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되지 않고 예배보다는 뭐가? 봉사가 우선시되어지고 일하는 데만 힘쓰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 시선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왜 시험이 들어올까? 왜요?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위선적인 그런 봉사, 섬김을 이제는 다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태장을 맞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고비가 있어도 늘 그 기쁨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면 그 말은 위선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선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안에 상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주목해서 내 신앙의 형태가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사하실까요? 외식보다 좋은 건 집밥입니다. 아니죠. 이거 아니죠. 자꾸 제 마음에 그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니죠. 뭐예요? 외식을 버려야 상을 얻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식을 버리면 집밥이 오는 게 아니고요, 상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죠?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금식기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오늘 저는요, 3가지 질문을 던지고 3가지의 답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우리는 왜 금식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금식합니까? 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서 시행되었고, 신앙의 훈련의 방편으로도 유용하게 여겨졌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적 금식 외에도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에 전민족으로 행하는 정기 금식일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식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과거보다 더 자주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금식한 것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로 여겨졌던 목요일과 내려온 날로 여겨지는 그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금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요식의 행위였고 위선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금 꾸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이 첫 단락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통 신년 초에 금식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일상에 묻혀 금식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식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금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신앙의 실천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깊은 기도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금식해야 할까요? 금식은 단순히 무엇을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 속 금식은 대개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애통함으로 드러납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심판의 두려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통쾌함이나 징벌의 쾌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위협받을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픔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분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금식기도 하십니까? 이 질문을 작년에 이 설교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근데도 그때도 반응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우리가 금식과 절제 그리고 이 자제와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금식은 대개 모든 곡을 끊고 물만 마시는 전면 금식이 있고요, 하루 중 한 끼 혹은 시간을 제한하는 절식 금식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 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특정한 음식을 제한하는 금식도 있기는 한데요, 요즘은 이 금식을 음식 외에 어떤 습관의 절제대한 부분에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미디어 금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유튜브나 뭐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금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오락을 금하는 것을 금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건 뭐예요? 절제 또는 자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전면 금식이나 어떤 절식 금식이나 부분 금식은 뭐 금식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뭐 유튜브, 내 오락, 내 취미 뭐 이것을 금식한다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좀 그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할 건데요, 아무튼 보통 많은 분들이요, 이 금식 기도, 그것이 전면 기도가 되어졌던 어떤 절식 금식이 되어졌던 어떤 부분 금식이 되어졌던 신년에 굉장히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사실 금식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 삶에 얽어매여져 있는 그 죄에서 구속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금식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유를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 딱 이런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이에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이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결정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분별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요, 또 넷째는 중보기도와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뭐 여러 가지의 이 이유들이 결국은 바로 무엇이냐? 뭐예요? 뭔가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금식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금식이 일종의 뭐가 되어버리는 것이냐? 도구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굳는다라는 것으로 뭔가를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금식 기도를 접근한다라는 것, 금식 기도가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굶음으로 죄가 해결되어진다, 내가 굶음으로 일이 빠르게 진행되어진다, 뭔가 좀 이상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의 금식은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개 보면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그 애통함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례로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보면 다윗이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애통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아의 처 이렇게 이야기해요. 밧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아의 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이 행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고발하시고 아주 자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은밀히 그 죄를 행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우리아의 처와 간음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드러난 그 죄를 나단이 고발하게 되어지죠. 지목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였을 때 모든 것이 끝났나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당신이 낳은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명하실 때에 아주 통쾌함으로 너 잘됐다라는 식으로 명하시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맞죠? 이 심판이 있는 이 자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사람들의 그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것이 되었던 자리예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았다라면 샬롬이 가득했을 것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니까 샬롬이 무너지고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 심판의 자리,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금식한다라는 것은 혹여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심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아파심에 대한 내 무너짐 속에서 그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아파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파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금식, 진짜 금식이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슬퍼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설 때에 금식은 어떤 것을 위해서 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첫 질문이 뭐였죠? 우리는 왜 금식해야 합니까? 왜요? 그 대답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 그 심판, 그 슬픔에 동참하며 우리가 함께 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진짜 금식은 하나님의 아픔,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 단락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주님은 금식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전제하셨습니다. 신랑이 떠난 후에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미리 하셨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금식의 때가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언제 해야 하나가 아니라 방식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식하며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를 헝클이며 금식한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려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고 결국 사람들이 다 보았으니 그들은 이미 사람들에게서 상을 받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연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SNS에 선행을 자랑하고
봉사와 기부를 드러내려는 행위들, 그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이 아닌 사람들의 박수에 머무르게 됩니다. 더 받을 상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합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금식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왜 금식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금식할 때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금식할 때를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전제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질문하게 되어지죠. 적어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언제 금식했다고요? 월요일이나 목요일, 그죠? 이때는 늘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진 거죠.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날, 신랑과 같이 있는 그 시간은 뭐예요? 기쁨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시간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날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금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전제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금식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날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삶의 틈바구니에서 신랑을 빼앗기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다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외형적인 신앙은 유지하고 있지만 본질이 사라진 채 주가 계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가 분명 금식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처럼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 해야 되느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금식할 때가 있으니 당연히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무엇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되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금식한다라고 해서 일부러 여러분 얼굴을 흉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머리를 헝클어고 나 지금 금식한다, 그렇게 보임으로써 드러냈다라는 거죠. 기록을 보면 금식 화장이 있었대요. 금식 화장. 여러분 화장하고 오셨나요?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분장도 아닌 것 같고요. 화장하신 것 같아요. 우리 화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금식 화장이라는 게 있었대요. 뭐냐면 얼굴에 젤을 바르는 거죠. 젤을 바르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뜨는 거죠, 그죠? 하얗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핏기가 없이 만드는 거죠. 얼굴에 젤을 바르면서. 그러면서 눈에 다크서클을 막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며칠은 뭐 머리를 감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헝클어고.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요? 보여주고 싶은 거죠. 보여주고 싶은 거. 금식이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이렇게 철저하고 경건하고 나 이만큼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렇게 경건이 자랑이었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경건,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뭘 자랑해요? 먹는 거, 입는 거, 가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을 가도요, 밥을 함부로 먹지 못합니다. 음식이 나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사진부터 찍어요. 그죠? 막 위에서 찍고, 막 각도 찍고, 막
막 창문, 우리 테이블도 아니야, 남의 테이블에다가 음식 갖다 놓고 막 사진 찍고 막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뭐 해야 돼요? 사진 찍는 거죠. 여러분, 뭐 찍는 것까지는 뭐 내 추억에 남기는 의미가 있으니까 남는 건 사진이라고, 맞죠? 남기는 의미가 있으니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올려요? SNS에도 올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올리는 사람의 마음은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죠. 뭐예요? 나 이런 사람 만났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런 거 먹었다, 나 이런 데 가봤다. 그 뒤에는 속으로 점점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니들은 가봤니? 니들은 먹어봤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마음의 중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상보다도 사람들의 박수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40일 했다라고 자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40일 금식했대요. 그리고 금식 40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난 금식 40일도 못했는데. 저도 금식 40일 못 해봤습니다. 40일 못 해봤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금식 오래 했다라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자랑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이 더 가득한 거죠.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랑이 그 거룩한 금식을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앞에서 내가 모든 곡식을 끊으며 하나님의 슬픔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시간이 금식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도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이 금식에 사용된다라면 그것은 더 받을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고정되어져 있는지 우리 항상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핍니까? 어떻게 해요? 내 시선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전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어귀에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고상하고 거룩함에 일이 되지 못한 것은 왜요?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내 시선이 여전히 사람들과 세상에 있다라면 그 금식, 이 거룩한 일들은 단지 배고픔에 괴로움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결국 여러분 누구 앞에 서는 사람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다른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 그 슬픔, 그 아픔, 그 심판의 그 고통,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그렇게 무참히 지금 무너져 있는 그 현실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는 것, 우리가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어야 한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금식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 맞춰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시작.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단지 평소처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닐 것입니다.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행위는 기쁨과 축복의 표현이었습니다. 금식이 단지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밀한 위로와 기쁨, 새로운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상은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 회복, 용기, 위로일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이게 무엇이냐를 먹으며 살았듯 하나님은 우리 금식 가운데서도 이게 뭐지 싶은 신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허기를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충만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금식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금식하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평소처럼 몸 단장해서 금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은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밀함. 내가 평소처럼 몸 단장함으로써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은밀함이에요.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만 내가 염두에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행위죠. 그러니까 몸 단장을 함으로써 내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됩니까? 평소처럼, 그렇죠? 은밀하게. 또 하나는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과 축복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권면하십니다. 그렇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할 때 이미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식 표현으로 본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요, 축복의 표현인 것이죠. 금식할 때에도 우리의 괴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형태로 나 괴로워 죽겠어요 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내가 먼저 뭐하라? 기뻐하라.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그 아들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수근수근하는 거죠. 괜히 옆에 가고 아들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되었다가는 목배임을 당할까 봐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을 때 기도하다가 은연중 그것을 본 것 같아요. 수근수근하는 것들. 아들이 죽었구나. 이 다윗이 뭐 했을까요? 뭐 했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마쳤고 시작이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얼굴을 씻는다라는 것은 기쁨이고 축복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 일들은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이 은밀한 일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로 속하여 가는 일이기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갚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합니까? 은밀한 중에 그 기쁨과 축복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믿고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상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은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회복, 용기,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희락과 그 놀라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확 들어차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좀 있으시네요. 저는 그랬어요. 기도원에 가갖고 이제 좀 작정할 일이 있었고 7일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7일을, 일주일을 금식 기도하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가장 힘들 때가 이틀째입니다. 이틀째까지는요 사실 기도가 잘 집중이 안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밥때가 오면 오감이 막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비한 능력이 생깁니다. 오살리 기도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랑의 집에서 이 식당까지는 꽤나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틀째에는 식당에서 무슨 반찬이 나왔는지, 무슨 국을 끓이는지 다 알아요. 평소 때는 모릅니다. 근데 희한하게 금식 이틀째에는 내게 신비한 능력을 주시사 다 깨닫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금식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작정하고 갔던 어떤 그 기도의 제목보다는 뭐가 더 생각이 나게 되어지냐면, 솔직히 그래요. 금식 끝나면 뭘 먹겠다라는 다짐이 더 크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은 짜장면입니다. 기도원 앞에, 그 반점 앞에 내가 들어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그 옆에 있는 김치찌개집에 가고 김치찌개를 하나 먹고 내려오다가 20m 아래로 내려오면은 설렁탕집이 있는데 거기서 설렁탕을 한 그릇 뚝딱 하고, 내려오다가 오리고기집이 있는데 거기서 오리고기를 한 그릇이 아니죠, 1인분을 반드시 먹으리라 다짐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은연중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3일째가 되어지면요 어떻습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그 곡기에 대한 그 배고픔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내 시선이 오직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배고픔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과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성령의 그 내 안에 주시는 그 힘이 막 돋아나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주가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가 막 생기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아픔을 막 위로해 주시면서 내 눈에서 눈물을 쏙 빼게 또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 안에서 막 주시는 그 희락과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행복이, 그 황홀경이 정말 놀랍도록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내가 붙잡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셔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병고침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의 위로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과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는 상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어마어마한 선물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돼요? 은밀하게, 그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평소처럼, 그죠?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우리가 금식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주일에 모두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날 금식하며 회개하고 대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한 그 순간부터 온 백성은 기쁨의 축제를 시작합니다. 금식은 회개의 도입부이자 은혜를 향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금식할 이유는 많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애통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시대의 죄악 앞에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건강으로, 위로로, 회복으로, 담대함으로, 때로는 새롭게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까지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 금식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금식할 이유는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 이 현실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애통하고 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때에 우리는 애통함으로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세상으로 그 시선을 돌렸을 때에 그 인생의 무너짐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동참하며 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들 뭐 자녀들 썽썽하시죠? 예, 좋습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너짐 앞에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우리가 그 마음에 동참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때가 뭐 할 때이다? 금식할 때이다. 그러니 우리 전도잔치를 앞두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린 뭐 해야 돼요? 사실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각 교구별로 지금 각 지역마다 금식표를 아마 나눠주셨을 거예요. 우리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요식적 행위로, 어떤 이러한 행사를 위한 어떤 것으로 진행하는 금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마음에 동참하여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금식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혹여나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과 다툼과 또한 여러 가지 소란이 있을 때에 우린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고통당하고 누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보다도 그 이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모습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 위치 속에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가 금식할 때인 거예요. 맞죠?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계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고 있고, 정말 그 무너짐과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아파심이 우리가 느껴진다라면 우리는 그때에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나라와 민족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그 아픔에 동참하며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 안에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에게 채우시고 갚으시고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알아주는 것으로 상은 그치는 거예요. 하지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동참하여 금식하게 되어지면 그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심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참된 금식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시대가 금식이 잃어버려진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년에 시작할 때에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는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알고 언제 금식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금식해야 될지, 왜 금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우리가 바른 금식으로, 진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이제 답을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구역 가운데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걸음 내딛기 보시죠. 자, 첫 번째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금식했는가? 그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었는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는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어졌던 진짜 금식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걸음 내딛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아는 것으로,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구역 예배가 맞춰지면 안 돼요. 이 한 걸음 내딛기를 통해서 서로가 그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걸음 내딛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들을 꼭 구역 예배 가운데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나는 언제 금식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의 금식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들을 의식했던 어떤 요식적인, 외식적인 금식이었다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좀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시작.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해야 될 순간들은 언제인가? 그때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제 전도잔치가 다가온 이때에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될 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잔치가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상반기에 있는 전도잔치의 어떤 행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이고 우리 가정이 주께 돌아올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해야 될 순간은 언제인가? 이것을 같이 좀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뭐 하신다? 상 주신다. 우리 저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상 주심에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진짜 금식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할 때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금식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을 향한 그 시선에,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깨달아 그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며 그 마음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금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 금식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속에 그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이여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랑적 습관들이 다 떠나가게도 하여 주옵시고, 오직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만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이 금식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금식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밀한 하나님의 충만한 선물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금식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단연코 이 금식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식할 때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겸비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